자,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겨울바람, 찬 겨울바람에 맞서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따뜻한 봄 기분을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계절을 초월해서 우리는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우리 영혼은 계절을 초월해서 봄날인 겁니다. 화창한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에도 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화창한 봄날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아가서 하면은 이 아가 하니까 무슨 베이비 생각나죠? 그래서 육아백과와 관련된 무슨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죠.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g of Songs, 노래들 가운데 그 노래, 최고의 노래. 무슨 노래가요? 사랑의 노래.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럼 무슨 사랑일까요? 여기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 한 사람은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솔로몬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꽃피는 이런 내용들이 뭐 성경에서 그리 중요하다고 여기 속에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와 같은 이런 책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에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왜 여기 들어왔냐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두 사람 간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초로 삼아서 바로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던 그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은 구약적으로 친다면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상사병이 날 지경으로 갖다 사랑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했었고, 오늘 우리들 성도들 역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그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3장에 가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내용도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전원 속에 파묻혀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담뿍 담긴 초청장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봄날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와서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아주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참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근데 그 메시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비록 못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솔로몬 왕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은 차디찬 계절입니다. 겨울은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에요. 겨울은 동면의 계절, 동물들이 겨울잠에 빠져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겨울은 언제일까요? 겨울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그런 때가 영적으로는 겨울입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늘 몸이 움츠러들어 있다면 그의 영혼은 영적으로 겨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기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차디찬 겨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상태가 여러분 차디찬 겨울입니까? 아니면 화창한 봄날입니까? 화창한 봄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영혼이 화창한 봄날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어떤 인생요?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래서 만나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은 바로 화창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화창한 봄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시골에 있었던 이름 없던 여인이에요. 부모를 따라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그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진 볼품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처녀가 누구의 눈에 띈 겁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 띈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술람미 여인의 인생 가운데 화창한 봄날이 찾아온 거지요. 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인생도 역시 그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화창한 봄날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차디찬 시신처럼,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완전 겨울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찾아볼 수 없지요. 참 행복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네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꿈틀거리며 살아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만난 그 기쁨을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꼭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만난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 그늘이 너무 시원했고 그 열매를 따고 먹으니까 너무나 또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 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숲풀 가운데 있었어요. 숲을 헤집고 있었어요. 절망의 숲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숲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숲풀에서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려면 얼마나 지쳐버리겠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와, 우리 앞에 사과나무가 놓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이야, 근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는데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가 달렸던지요. 팥은 사과나무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나무인데 그걸 따가지고 말입니다. 대충 문지러도 되잖아요. 그 뭐 깊은 산속에 무슨 공해가 있겠습니까? 탁 닦아가지고 한 입 탁 깨무는 순간에 이야,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땀을 닦으면서 지쳐있던 사람이 그 사과나물 그늘에서 쉼을 얻으면서 그 사과를 깨물어 먹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 세상 죄악의 숲을 헤집고 다니고 절망의 숲을 헤집고 다니고 낙심의 숲을 헤집고 다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겼더니 그 주님의 그 그늘이, 주님의 그 날개 아래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식이 되는지요. 거기다 주님 주시는 이 사과나무 열매 같은 하나님의 맛깔스러운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의 맛이 달콤하잖아요. 성경의 시편에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이야, 말씀의 맛이 너무 달콤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갖다 맛보았는데 얼마나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해주던지요. 지쳐있던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이야, 그 주님을 만났으니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이 그 영혼이 화창한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 잘 나갈 때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봤더니 대다수의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차디찬 겨울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내몰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영혼이 화창한 봄날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봄은 사랑하고 싶은 계절이죠. 이처럼 봄은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봄날 언제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주님 사랑스러워서,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가슴이 불붙어 오르면 그때가 우리 영혼의 화창한 봄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술람비 여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라. 자,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대요. 무슨 병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상사병. 병이 날 만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병이 날 만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 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상사병에 빠질 만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틈만 나면 만나서 별것 아닌 이야기 나누면서도 별것 아닌데도 그걸 갖다가 행복하게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지네요. 주일이 자꾸만 기다려지네요. 예배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그 형편을 다 주 앞에 토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설레어지면서 기다려진다면 그 영혼은 지금 화창한 봄날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다,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계명,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메시지, 더 귀중한 우리의 사명은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화창한 봄날이 돼야 되겠는데, 사랑하면 봄날이 되는데, 내가 왠지 내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봄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거든. 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내 영혼에 다시금 새봄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스스로 느끼시거든. 아무쪼록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부부가 사노라 하면은 처음부터 힘들어하게 만나는 그렇게 부부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알콩달콩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살다 보니, 세파이 시달리다 보니, 다른 것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사는 게 고달프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어한 관계로 탈바꿈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주님과 우리 간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분 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은 화창한 봄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영혼이 봄날이죠. 사람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을 때로는 여행이다 비유합니다만, 여행 갈 때도 누구와 같이 여행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재미있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 여행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야만 또한,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 같으면 같이 어디 가기도 싫어요. 부부간에도 어디 뭐 여행 가는데 따라오려고 그러면 핑계를 대고 잠깐 떼놓고 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같이 데려가려고, 같이 가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동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말입니다, 지갑에서 이렇게 자기 그 부인의 사진을 꺼내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살고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이야 못 견뎌내겠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인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버텨왔는데 내가 어떤 일도 감당 못하겠는가. 그쯤 된다면 참 불행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관계, 만나는 게 자꾸만 뜸해지는 관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예배가 멀어지고 주일 성수가 자꾸만 뒤처지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아침에 통화했는데 저녁에 또 통화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서 주와 더불어 같이 살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인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인을 오리에다가 비유하더라고요. 오리.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부인은 집오리, 살림도 잘하고 남편보다 돈도 잘 벌어오는 부인은 황금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부인은 어찌하오리. 거기다가 여러분,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사는 부인은 죽게 가오리. 이거는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별로인 것도 있어요. 돈을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은 부인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은 아싸 가오리답니다. 이거 참, 부부간에도 이런 상태가 있어요. 돈이나 많이 남겨놓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들의 가정은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 겁니다. 차디찬 겨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와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삶이 멀어져 버리면은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네? 주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10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지금 술람 여인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우리를 갖다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혼자 산다는 것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앞길을 모르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주님 내 곁에 계시고 그분 모시고 동행한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바로 영적으로 화창한 봄날과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봄날의 데이트를 오늘 우리에게 신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신청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지금 신랑이 지금 신부 보고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청장을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난 네 얼굴 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이 웬 말이냐? 어?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웬 말이냐?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네 음성 좀 들려다오. 네가 부르는 찬송 소리 들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영혼에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만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부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하여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봄날입니다. 아무쪼록 삶의 매 순간 여러분 혼자 외롭게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 모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